우리 찬양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시간 넉넉하게 올라오는 찬양대 많지 않아요. 예. 매번마다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명절도 어디 안 갑니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또 늘 보던 얼굴 또 고향에서 또 고향교회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여기 친척 또 가족 다니는 교회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도 보입니다. 낯선 얼굴들 되게 그런 줄 알고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쓱 읽으면 또 그냥 그런 본문인가 보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럴 수도 있네. 아주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교회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그때 그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때인데, 자, 교회 안에서 원망한다 그 말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이 가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도들을 원망하다니 천벌을 받을,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는 현실들의 모습이죠. 모습. 좋은 일이 계기가 돼서 원망이 생겨. 원망이. 그것도 교회 안에. 이럴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망은 당황스럽죠. 감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놓을 것은 놓고 줄 것은 쥐고 그러면서 전진해 갈 때 온 교회가 다시 기쁨이 있고 교회의 그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죠. 교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좋다, 안 좋다? 남 사정 모르고 좋다, 그렇게 생각되죠. 자, 교인들의 수가 점점 많은 게 좋다, 안 좋다? 예, 그죠? 이제,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죠? 조금 늦게 식당 내려갔는데 먹을 밥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예? 그죠? 헌금 좀 개수하고 늘어오니까 먹을 밥이 없다. 집사님 어때요?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겠습니까? 조금 짜증스럽겠습니까? 지난 주일 그래서 좀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지내갔는데 이번 주일 또 그랬어. 왜냐하면 부엌식당에서는 예상해서 50명분을 더 했는데 60명이 왔어. 그러면 또 어때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 뭐랬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가 두 구절을 거기 적었습니다. 교회가 사람 수를, 머리 수를 세는 것,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또 보니까 다 세고 있어요. 자, 2장 41절 사도행전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 설교가 끝나고 세례받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이나? 3,000이나 다더라. 그리고 또 한 장 건너서 4장 4절에 가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4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6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죠? 성수시온 교회 막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다. 장로님들이 좋다. 권사님들이 좋다.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모여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내보세요. 화장실 좁다 그러고 뭐 그냥 그죠? 화장실 앞에 줄 쫙 서 있고 뭐 식당 늦게 내려가면 밥도 없고 그죠? 내가 평소대로 왔는데 주보도 없고 뭐 신경질 나죠. 좋은 일을 계기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구성이 그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오래 토백이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로 나갔다가 이런저런 사연을 해외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토백이로 오래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런다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을 헬라파라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들 사이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 사이는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죠. 뭐 크지도 않은 성수시온교회 내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끼리 다 안다 그 말이야, 안다. 누가 화장실 없다니까 저 구석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고 뭐 다 이야기하더라고. 뭐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 뭐 올라오다가 그게 하나뿐인 줄 알고 눈치 봐가면서 그게 줄 서야 되는데 히브리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구석구석에 다 있다 그래요. 자,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특히 남편 없이 경제력이 좀 없는 이런 분들을 교회가 챙기게 됐다고. 여기 이제 홀로 된 여인, 과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죠? 우리끼리 있을 때, 히브리파끼리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그 토종 유대인들이 해외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이러니까 전부 대답하는 게 그 동네 안에 살았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해외에 나갔던 분 같으면 소크라테스라 그럽디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전에는 규모가 적을 때는 어때요? 다 이렇게 과부들을 챙기면서 홀로 된 여인들을 챙기면서 또 낯선 해외에서 이주해온 그런 여인들도 챙길 것인데 그렇게 잘 해왔다고.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3,000명, 한 5,000명까지 감당이 됐어요. 더 많아졌어. 자, 이 일을 보니까 그동안 누가 해왔다? 사도들이. 왜냐하면 이거 헌금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헌물을 받고 그 중에는 바나바가 전 재산 드린 것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조금 드렸다가 뭐 또 이렇게 그런 일도 있죠. 헌금을 관리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자, 돈을 관리하고 그것을 적절히 분배해서 구제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계속 그걸 감당한 거죠. 자,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돼요. 사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파 홀로 된 여인들은 잘 챙겨. 왜냐하면 서로 얼굴 다 알잖아요. 근데 헬라파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명단 보고 대조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모양인데 빠지는 것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차별하나. 그러죠? 차별하나.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미처 손이 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아마 양식이 나눠지고 하여튼 매일 구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적절히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한 번 빠지는 건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이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연거푸 빠지면 좀 짜증나죠. 근데 한 번 또 주는 듯이 하더니만 그 다음날 또 빠져서
그러면 이제 막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감사가 넘쳐야 할 그런 교회 아닙니까? 자,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 또 밥을 먹어야 돼. 때 되면, 그죠? 막 오전 시간에 아까 이제 우리 정준환 목사님께서 찬송인도 하고 막 예수의 보혈하고 막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막 또 졸면서 깨면서 듣고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려가는데 밥이 없다. 우리 또 이제 식당 담당하는 분이 막, 아유, 깜빡해서 불을 안 눌렀습니다. 뭐 이래가고, 뭐,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 예? 그러면 약간 표정들이 참 뭐 어렵게 돼. 야, 그렇게 찬송 부르고, 차 일찍 와서 찬송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연습 좀 하고 내려가니까 밥이 없더라. 그러면 찬양대 이 밝은 얼굴이 순식간에 싹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죠? 이게 인생이야. 그죠? 목사님들 모인 곳에 노회 모인데도 한번 밥 한 드려봐요. 그럼 또 이제 목사님들이 얼굴이 표정이 무슨 교회가 이래? 군사 나와봐라 그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목에 힘주면서. 이게 인생 사는 게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하죠. 원망. 자, 원망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한다? 사도들에게는 책임이 거기 있으니까. 돈 분배하고 관리하고 전부 사도들이. 자, 교회 감사가 충만해야 될 그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사도들에게로 향할 때 이건 분명히 위기다. 그죠? 자, 시작은 그때 제자가 참 많아졌으므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계기가 돼서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일을 계기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명하노니 그런 원망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사도가 그 권위로 억누른다고 그 원망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럼도 저희들이 조금 뭔가 차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이미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연합 명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을 지금 챙겨야 되는데 그중에 홀로 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죠. 베드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도 또 요한이 당분되면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제 홀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10명,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오는 거죠. 이때 사도들이 아주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교회 가운데서 헌금이 들어온 것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입니까? 안 귀한 일입니까?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 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길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오늘날은 마치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본 모습인 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구제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갈 정도로 구제와 봉사는 대단히 귀한 것이요. 만약 사도들이 지금껏 그 일에 힘써왔는데 그 일을 놔버리면 사도 같다, 사도 같지 않다. 예? 그렇잖아요.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할 땐 진짜 주님 제자 같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손을 놔버리면 예? 말만 하면 다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라고 뭐 설교만 하면 다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단을 내려야죠.
교회의 근본이 뭐냐? 이 구제와 봉사 때문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구제 봉사하는 일로 크게 분주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이 정도 되면 아하 이쯤에서 우리 손은 놓자.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강요했습니까? 스스로 자성을 한 겁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막 이것 때문에 막 그 명단 대조하고 뭐 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막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결심하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은 본질대로 잡고 놓을 것은 놓아야 되는구나. 그죠? 구제와 봉사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도들의 헌금을 다루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가 더 앞서야 하는가? 뭐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인가? 그거죠. 주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걸 잡고 그리고는 지금 구제 봉사하는 것을 놓는 거죠. 자, 놓자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 네. 또 교회에 아직도 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귀한 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 보면 결국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 이것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서 교회는 본래의 그 수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꾼을 택해서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그랬어요. 자, 일꾼은 많을수록 좋답니까? 적절해야 된답니까? 예?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교인들 전부가 집사님이야, 그냥. 왜냐하면 일반 성도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전부 집사로 또 불러줘야 돼. 그게 또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예야. 그건 뭔가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의 수는 교회 일만큼. 그러죠? 일만큼.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택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귀한 일을 손을 놔야 되는데 밖에 다른 공동체에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꾼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교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일은 세상에 다른 무슨 지식이 많아서 지위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가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교회 일꾼의 수는 일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죠? 일 없는데 일꾼 잔뜩 늘어놓은들 아닌 것입니다. 일이 많으면 일꾼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학 중에도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 이제 특히 교민교회 같은 경우는 그럴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교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회로 있던 그분들이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고 제가 1년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교회 하고 싶다. 교회.
그래서 1년을 교회를 배우고 그리고는 교회로 가는데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그냥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면 전부가 다 집사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매년마다 교인 수에 비례해서 5분의 1, 교인 수의 5분의 1로 서리 집사를 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것 때문에 혹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교회 직분의 수는 일에 비례해서 적절해야 한다. 그게 이제 7. 이건 대단한 겁니다. 5,000명이 넘는 교인 가운데 집사 7. 그러면 그러죠. 우리 상상을 못하죠. 이때 이분들은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부교육자 수준입니다. 교역자들 같아요. 설교하는 그런지 일을 맡는 역량이 그러죠. 스테판 일반 교육자보다 차원이 높죠. 그죠? 빌립 같은. 자,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어떤 일입니까? 헌금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 그 일을 선발된 이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해왔습니까? 사도들이 해왔다고. 그런데 그 일을 놓고 맡기고 때로는 교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때로는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수지원의 지난 그 역사와 관계에서도 적절한 기회에 적절하게 일들이 분담되고 맡겨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 여러 경우들을 보면서 적절히고 좀 맡겨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때에 일을 맡기는 형편에서는 사도가 미련 없이 탁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자꾸 그냥 제대로 하고 있나 자꾸 이러면 그것도 신경 쓰이는 일이.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자, 그럴 때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일을 맡기려 하는데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기의 때에 일을 흔쾌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성도들로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가 비어 있는데, 국무총리 비어 있는데 그 국무총리 자리에 일 맡길 사람이 없다. 그죠? 청문회죠. 인사청문회. 한번 다 걸리니까. 다 걸렸어. 마침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하시기를 저는 마음으로 빌 뿐입니다. 마음으로. 자리는 있는데, 일은 있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겪는 현실이죠.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이 일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건 교회의 그 아픈 현실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기의 때에 일을 흔쾌히 맡길 때 그것을 잘 맡을 수 있는 실력을 잘 길러놓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준비된 인물.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택하는가? 목사님이 다 매의 눈으로 다 살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후보를 선정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일꾼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하고는 전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기명 비밀투표죠. 그때는 아마 손을 들어 표한 것 같아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딱
탁 거두어드리면 한 사람에게 성도들이 모두 이름을, 그 사람을 적고 있다고. 예? 그 한 사람. 예.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은 세상 법정, 세상의 그 선거 방식은 뭐 과반수 이래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 일꾼 뽑는 방식은 몇 집니까? 3분의 2로 한다고. 자, 그게 쉽다, 쉽지 않다. 예,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물으니까 모두가 한 사람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교회에 일꾼이 2사람 필요하다. 그럼 2사람을 적어내세요 하는데 전부 A 적고 B 적었는데 전부 A, B, A, B 다 B, A, A, B, B, A, A, B 하면서 전부 그렇게 적어내는 거지. 이게 본래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그 방식이에요. 근데 성수시온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있을 그런 방식이죠. 그러나 이미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일부 교인, 2부 교인, 3부 교인 나눠진 데서는 더 이상 그런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거죠. 한 교회를 구성하는데 1부 교인, 2부 교인끼리 서로 몰라. 늘 7시에 나오는 교회, 늘 9시에 나오는 교회, 늘 11시에 나오는 교회는 서로가 몰라.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일꾼을 뽑더라도 비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많은 인간적인 그런 것이 가미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위기의 때에 일을 흔쾌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탁 제안을 하니까 그 원망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그냥 뭐 앉는 자리마다 나 지난번에 내 빠졌다 그러고, 지난번에 언니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지난번에 내가 한 번 빠졌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참았는데 막 이번에 또 빠졌다 이러고 막 이러면서 앉는 자리마다 전부 군시렁군시렁 걷는 거죠. 그게 이제 원망인 것이 원망. 그러던 것이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딱 제안을 하니까 어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저건 사도들,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다루는 저희는 사도들이 할 일이고 다른 어떤 누구도 엄두도 못 낸 거죠.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어떻게?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이 비록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오로지 그게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원망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 그거 붙들고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죠. 뭐 한들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한들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이쯤에서는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변화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뭐 권위 있게는 사도들이 척 보고 사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7을 지명합시다. 이러면 훨씬 권위 있어 보이죠. 그러나 교회는 일찌감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 정도 되면 얼마나 지도력 있고 그래서 지명해 주십시오. 권사도 지명하고 장로도 지명하고 오늘날 간판은 이렇게 장로교라 해놓고도 지명식에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로교는 그런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배울 때 성도들 가운데서 택하여 세우는 거죠.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교회 일꾼은 교인들에 의하여 교회 가운데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전부 소위 중직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게 본래 직분인데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둠으로 이게 다시 구분해서 중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성경대로 서리집사 없이 그냥 장로, 안수집사만 세우는 그런 장로교회를 혹 드물게 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 저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된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권위를 주고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우리가 쉽게 집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집사일까? 그죠? 그러나 이분들이 교회 일을 사도들로부터 위탁받아 구제와 봉사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제와 봉사만 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온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빌립 보면 그 교회 뭐 구제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는 처음 일곱 일꾼들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 성경은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제사장의 무리. 한둘이 아니죠. 때를 지어 오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그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놓을 수 없고, 말씀도 그러면서 이제 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 교회 얼굴과도 같은 거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렇죠. 사도들이 이 일 안 하면 뭐 놀고 먹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말만 하네, 뭐 설교만 하네, 그거 다 안 가,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의 얼굴과 같은 이 귀한 일인데 놓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아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힘쓰겠다 그러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성도들의 원망을 듣고 사도들이 회의한 결과 우리가 전에는 6시에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왕성하겠다. 점점 더 식어지겠다. 맞아. 4시에 일어난들 힘만 다 빠지고 성경 읽을 시간 더 없고 그러죠. 결국 절대적인 인간의 체력이 고갈되는 거죠.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식당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 같은데 식당에 뭐 밥이 제때 안 나오고 뭐 또 뭐 어떻게 해서 뭐 전기를 눌렀는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그런 날은요 성도들이 표정 관리하느라고 뭐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막 전부 힘들어요. 다 뭐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막 다 그냥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참 이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소위 죽 섰다 그러잖아요. 참 뭐 전달도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힘든데 점심 잘 먹고 나면요 표정들이 환해. 그냥
그래서 제가 헐겁 식당에 계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께, 권사님 설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사람이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되지만 뭐요? 또 금방 설교한 뒤에 또 먹어야 되거든. 또 먹어야 됩니다. 예? 여의도에서 뭐 CCC 뭐 우리 또 뭐 빌리그램 뭐 큰 분 모시고 막 연합 집회하고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말씀만 듣습니까? 집회 마치고 난 뒤에 파비라이칸요 그 식사 100만이 모이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챙겨 먹여야 되니까. 그죠? 아, 우리는 영적으로 모이니까 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오죽하면 금식성회 이렇게 할까요? 금식성회. 아예 각오하고 모여라 그거죠. 각오하고 모여라. 인생입니다. 그걸 뭐 우습게 볼 거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시간이 맞춰지면 적절히 먹어야 되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런 여인네들이지만은 제때제때 구제, 매일 구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 거듭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들이 그 귀한 일을 놓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오히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대신 이 귀한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꾼을 택해서 그분들에게 맡깁시다. 그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 그랬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때 선발된 7분. 7분을 뽑으려 하는데 뽑을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공은 넘어왔는데 사람이 없다. 이래 되면 안 되죠. 사람은 평소에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성수시온교회가 정비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갈 때 일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예비된 사람들로 써야 되겠죠. 자, 때로 교회 가운데 좋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위기의 때에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분담될 때에 적절히 맡을 수 있는 실력을 언제 길러야 돼요?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평소에 잘 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모두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